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주인공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아름다운 찬양해 주는 시바 준창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읽고요. 넘어가서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에 기복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신앙이 내려갈 때가 있는 것 같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 때문에 신앙의 활력을 가지고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고요. 반대로 어떨 때는요, 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무기력해지는 신앙의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항상 올라가시는 분은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앙이 다운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사라지고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다시 올라가는 것 힘들 수 있죠.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내 신앙이 너무 내려갔다 느낀다면 즉시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신앙의 올라감과 내리감이요 지리적인 이동과 연관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 인물들이 어떤 지리적인 이동을 할 때를 가만히 보면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룻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결과가 뭐예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인생이 몰락하는 신앙의 내려감,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이었죠. 신앙이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다운됐다가 다시 베들레헴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올라갑니다. 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리적 이동이요 영적인 이동과 그대로 이어진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33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신앙의 업과 다운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 것은요 일종의 내려간 것이고 반대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올라간 겁니다. 굉장히 이것이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 영적인 내려감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본문 가운데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왜 이 두 제자는 부활절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는 이 두 번째가요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이름이 누구인가? 한 사람은요 18절에 보면 글로바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일 거다 추측합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까지 곁에 있던 여인들이 이미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분명히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녀가 왜 이 부활절 당일날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까요? 왜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의 신앙이 점점점 추락하며 엠마오로 내려갈까요? 그 해답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상징하는가? 여러 추석들을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들의 눈이 가렸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나치게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강하고요 세상의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해석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뭘 기대합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속량할 자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속량 구속은요 속량의 구속이죠 하나님의 원래 구속의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주님 오셨지만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구속이 무엇이냐면요 로마로부터의 해방, 정치적인 해방과 또 자기의 세상적 욕망에 따라 내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이런 구속을 이들이 바랬던 겁니다. 이들은 오로지 나의 세상적인 욕망, 정치적 해방 이것만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주님 곁에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의 욕망에 눈이 가려다 보니까 눈앞에 주님이 계심에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마음을 두드리셔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두 제자는요 너무나 헛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마음문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그 주님의 영광이 눈앞에 계시는데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골라 듣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에 깊이 빠져서 신앙이 다운 내려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이 엠마오 두 제자의 모습,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이요, 혹시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아니한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마치 나는 고아처럼 벌어졌다고, 나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없다고, 이런 실망 가운데 남아있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신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엠마의 두 제자처럼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요,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엠마오 두 제자의 모습이, 그들의 불신앙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하시는가? 여전히 슬픔과 낙심에 가득해서 주님이 부활하심에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가? 그 해답이요,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떤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두드리실 때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뭐했다고요?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마침내 주님이시구나, 식어진 마음이 따뜻해지니까요, 주님이셨구나, 그의 음성이 들리고 눈앞에 주님이 명확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풀어주셨는가?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우리말 성경을 좀 읽다 보면요, 조금 번역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글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토라, 율법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이게 모세의 글이니까 토라고요. 두 번째, 선지자의 글이 뭐냐면 네비임이라 부르는데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언서를 말하고 마지막 모든 성경,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이게 뭐냐면 케투빔이라 부르는데 여러분들 이게 성문서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시가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하는 예수님께서 간단히 언급하신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들을 상세히 설명하더라는 거죠. 제가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한 고통들이 이미 상세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간단히 적어봤는데요,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한 내용, 제 아들이 예수님을 버린 내용들이요, 무고하심, 재판관 앞에서 침묵하시고요, 무죄를 밝혀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경꾼들이 조롱하고 옷 때문에 군인들의 제비를 뽑고 원수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고요.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될 뿐 아니라 여러분,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성경 전체에서 332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상세히 풀어주시면서 십자가 일어난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씀 풀을 때 뭐 한다고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랬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헛된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구나, 십자가에 주신 그분이 진짜로 오늘 내 눈앞에 계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달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조지 밀러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보통 1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사실은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재우고 영적 양육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기자가 이 조지 뮬러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감당하시냐고. 이분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요, 내 사역의 힘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답이라고.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확하게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66년간 삶의 체험을 통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초기에는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 나의 삶은요, 기쁨도 사명도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다음에 성령에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더라는 거죠. 이분의 과거는요, 굉장히 사실 어두웠습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부터 인생의 방황이 시작됐어요. 16살 나이에 절도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젊은 시절 그토록 세상의 쾌락에 미쳐서 방탕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이분의 삶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헬시와 찬양과 비슷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요, 자신을 회심했던 한 구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니요, 가슴이 막히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리를 믿을 때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때 사명처럼 주어진 말씀이요,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이 말씀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우리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면 내가 이 땅의 많은 고아들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그런데 수중에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한 거, 하나님, 나 이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알려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시작하는데요, 기초가 됐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라 한다고요? 네 입을 열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채우리라. 이분이 그때부터요,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고아들을 섬기고 싶고요, 내가 먹이고 싶고요, 내가 돌보고 싶은 하나님께서 채워달라. 그랬더니 이분 나중에요, 무려 15만 명의 고아를 한 번에 돌리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십니까? 오늘 내 처진 어깨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오늘 슬픔에 가득 찬 내 마음을요, 기쁨으로 바꾸는 이 능력이 오늘 부활절 이날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요, 레마가 있어야 돼요. 고신대 길성남 고신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 특별히 나에게 주는 특별한 말씀, 레마입니다. 위기의 순간 악한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그 모든 유혹들을 능히 이겨냈던 여러분만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을 많이 우리 신령 가운데 심어둬야 됩니다. 나에게 심겨뒀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요, 영적인 다운의 시간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쉽게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제자훈련 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든다. 저는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요, 나를 살려내죠.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전교인 성경 일독에 도전합니다. 이번 주가 어디냐면 역대하 10장부터 에스라 8장까지. 아직 못 따라오시 계시다면 다시 한번 도전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제가 보니까 이번 이제 프로그램의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 성경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이 제공되니까요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올해 한번 성경 일독에 완주해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올라감이 나와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니 어떻게 되느냐? 당장 발걸음을 옮깁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이들이 옮겨가는데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의미의 올라감, 영적인 업이라는 거죠. 이들이 올라가 보니까요 사도들과 다른 제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도 주님을 만났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주님 나에게 주님 나에게 못잡을 보여주셨고 창에 찔린 허리 나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들이 감격에 거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사람도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간증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는가.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은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큰 기쁨이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 슬픔에 가득하던 제자들의 얼굴 가운데 기쁨이 활짝 핍니다. 눈물 흘리던 그들의 눈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광채가 나요. 두려워하며 펄펄 떨던 그들의 어깨가 다시금 힘을 얻고요 가슴을 억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저는요 오늘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이 회복돼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 영광의 순간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이 아니었어요. 이들이요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새로운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돼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부활의 증인들하고.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 끝까지 나아갑니다. 핍박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요. 그중 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요 두려워서 떠나갔던 사람, 배신했던 사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성령에 충만해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주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분명히 잡힐까 두려워서 주님 배신하고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도합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충만하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19세기 여류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 남편과 결혼한 다음에 사모님이 됐는데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어요. 자연스럽게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결혼한 지 11년째 되던 1856년에 당시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심각한 전염병 때문에요, 이 사모님의 두 자녀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요,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삶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두 아이를 한 번에 잃어버린 거죠. 본래 몸이 약했는데요, 마음에 병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분이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목사에 사모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어느 날 남편이요, 다가와서 이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지 않았냐고. 그 말씀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온 것 같다고. 우리가 늘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으라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 봅시다. 그때 이 두 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담대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이요,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한편의 시를 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찬양이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이요, 이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인데요, 같이 해볼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두 자녀를 잃고 절망했던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주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의 주님을 이분이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원은, 다만 내 비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사모님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불신앙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그 마음문이 닫힌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인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향하던 그 죄를 찾아오셔서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시금 담대하게 신앙의 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또한 우리도요,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성경을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때요, 우리 함께 165장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원합니다.